네,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통해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시편을 1편부터 읽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은 5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희미하다, 그 믿음이 희미하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시점부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대목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신앙생활 목표로 잡거든요. 그게 평생 신앙생활의 목표래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높여야지, 그게 목표가 돼요.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늘 자책하면서 내가 그거 안 됐다면서 자책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시작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예전 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갱신하고, 이번에도 그런 메시지를 했을 것입니다만, 포인트가 뭐냐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상태의 갱신은 종교적인 변화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 살았던 나의 본성, 그리고 나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야만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사실은 시작하지 못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한 것이죠. 신앙하지 않는데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죠. 자, 3편에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방패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야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진일보시키기 위한 도구였었구나. 그래서 이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나쁜 일 있으면 놀렐루야 하면서 저 밑바닥까지 여러분 불신앙 구덩이 파고 들어갔었잖아요. 그 믿는 사람의 모습 아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저는.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십자가를 제대로 붙든다면 그곳에서 주의 이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머리를 들게 한다 그랬죠. 원수 앞에서 머리를 든대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3편에서의 우리가 나눴던 의미들입니다. 4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나눴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값없이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서 의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위엄을 대적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왕이든 임금이든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 위엄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놓고도 의심하잖아요. 아, 이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아,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맞아? 여러분,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그 사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미 택하심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나의, 죄송합니다, 세상 수준 낮은 말을 써서 꼬라지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위엄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얼굴빛,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5편입니다. 시편 5편. 새로운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다윗의 그 말년 압살롬에게 이렇게 공격 당할 때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기록한 시점이 사실은 그 전일 거라는 신학자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적은 것일 것이다. 그렇게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생각으로만 바뀌게 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다윗의 인생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부모 형제한테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있을 때 있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집에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근데 다윗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저 골짜기에 가서 양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아들들 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저 말지 하나가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는데 걔를 불러올까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낮은 자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 자리에 전장에 가서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뭔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네가 좀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냐? 네 일이나 잘해라.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골리앗이 이겼어요.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공격받습니까? 사울 임금한테 이제 쫓겨다닙니다. 평생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이 사실 왕이 된 것은 정말로 투표를 통해 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군대의 힘을 통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 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꽂아 놓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택하심의 위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이 왕 된 것만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골리앗의 동네가 고향이 블레셋이었잖아요. 그 블레셋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으려고 나 미쳤어 하고 그렇게 블레셋 임금한테 자기를 속였던 사람이라니까요.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수치와 문멸을 견디고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의 원한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이 이 얼마나 이 무너졌고 슬픈지, 얼마나 크게 자기의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를 이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소서라는 그 말이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소리를 크게 부르짖는다 그러면 저쪽에서 듣기 좋잖아요. 그죠? 낭낭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크고 낭낭함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윗은 자기 소원,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이 소원이 진지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장난스럽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간구에는 이거 해주세요 말해놓고 해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음, 나의 간구, 나의 심정 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과 절망스러움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진지하게 이런 마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짖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끙끙거리면서 희미하게 속삭인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분명하고 큰 외침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의 그 의미 내용을 보면요. 그럼 뭡니까? 어떤 뜻으로 그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희미하고 끙끙거리면서 속삭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분명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막 발설하고 다니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힌 그 마음, 꾹꾹 눌러 담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고 뚜렷하게 신음을 섞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칭을 어떻게 쓰고 있었냐 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저들의 왕 저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이 고통에 대한 이 어떤 그 어려움을요. 이 어려움과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절망스럽잖아요. 이런 절망스럽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호의적이고 생생한 소망을 품고자 애썼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스럽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의 왕이 함께 하시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자기에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무슨 생각을 갖게 한다고요? 소망, 희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생생한 축복들을 환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유 강 목사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여러분 지금 현실에 대한 그리고 현실이 절망스러운 것에 대한 생생한 소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더욱 친밀함을 나타냈고 그 친밀함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들처럼 막 불만스럽게 이빨을 갈고 막 다른 사람 원망하고 누가 잘못했어 누가 몰았어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요 구절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작년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이 시편 5편을 요 부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죠.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3절은 있잖아요. 미래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난 것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인데,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차원에서는 아침에 드리는 예배, 번제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그렇잖아요. 번제라는 게 아침과 점심,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렸던 게 번제지 않습니까? 상번제로. 그 중에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침의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에서 전체 문맥상 그런 뜻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면 밤새 고민했던 문제가 눈에 생각 속에 탁 떠오르잖아요. 다윗이 그 표현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 지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극심한 그 어려움을 눈 뜨자마자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문제가 이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실한 도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이 도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소원을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아침부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한이 되고 마음에 맺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은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많습니다. 문제가 딱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어떤 문제가 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해결책 찾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딱 오면 밥맛도 떨어져요. 고민거리 딱 생기면 사람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그러고는요, 얼굴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생각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 해결책이 나에게 절실한데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하루 이틀 이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뜰 때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이 다윗이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를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뭐 흔들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어떤 젊은 커플이 3년도 안 돼서 뭐 이혼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아니 남자가 한번 마음을 줬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바라보다, 여기에는 기다리다 의미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히브리 원어로 차파라고 하는데요. 바라보다 기다리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기다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뭘 바랍니까?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마치 보초가 저기 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고 그 보고한 다음에 보초가 뛰어가서 적군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 장군의 뭔가 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때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그때 마음 상태는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보초가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빨리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한 마음이 깊으면 더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여러분 이렇게 없으면요, 밥 한 끼가 식사 한 끼를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초조해진다니까요. 돈 나눠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이 엄청 많아. 카드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음 상태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식을 바라볼 때 마음가짐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초가 자기의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아랬을 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단어를 통해서는 다윗이 그런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자기 주변에 어려움이 많으면 이러겠습니까? 천하의 다윗이. 자, 그 다음입니다. 7절을 보면 이제 4절 5절은 4절부터 4절 5절 6절은 이 불신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심하게 괴롭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요. 7절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 내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오 주여, 당신께서는 악인들을 절대 용납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위의 얘기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절대 용납하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소원에서 구원 얻을 때, 지금 그걸 계속 간구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내가 그렇게 얻을 때, 응답으로 얻을 때, 내가 성전에서 당신에게 나가고, 그리고 당신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 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느껴지는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내가 비록 절망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호의로 완전한 안전함 속에서 보호받을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자, 그래서 이 7절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스스로 감사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보호하실 게 분명하니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응답을 얻을 때 나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또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악한 원수로 포위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극한 고통의 상황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께 향한 강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쪽의 표현을 빌려 본다면 주의 의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의 때문에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는 그렇게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의를 살피셔서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그냥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의 표현을 빌려서 해석을 하면 이게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살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의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인가요? 의를 살피셔서 다윗을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와 다윗이 구원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초림하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약속된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구원받는 것이 주의 의를 위해서요. 다윗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살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다윗을 구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만약에 다윗이 죽고 없어졌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계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 저거 봐, 하나님이 말만 하고 하는 것은 없어.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아주 자신 있게 드시는 분이야. 말을 씹어 먹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매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안 겁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고통들이 자기 육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 수학적으로는 그게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제로예요. 하지만 가능성 제로인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원수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나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쫙 내시고 도망가라! 뛰는 겁니다. 근데 뒤에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쫓아왔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맞죠? 목전 내 눈앞에서 주의 길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죠?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면 하늘이라도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 좀 살려줍시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의 길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결국은 이런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절망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첨하는 말로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하나님의 의, 세상의 법도 이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다윗은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데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구원 때문에 다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이 말이고요. 또 주의 보호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 그 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허용하도록 하나님을 권유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기뻐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경제 문제라든지 육신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거 적용하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십시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의 재림 때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400년 노예 생활 누구를 통해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이 세상의 재림, 온 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10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겁니다. 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막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고요. 왜 그럽니까? 자기 공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의로운데 뭐 끝이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로에 의한 의의가 아니라 뭐에 의한 의의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애썼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겐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의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은혜로 보호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고부동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게 10편 5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의미를 붙들어야 되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건 단순하게 막 크게 부르짖고 막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심정을 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와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내 심정을 친구와 많이 통했습니다. 친구하고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창피한 것까지도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전부 나에게 비수가 돼서 꽂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는 내 중심에 있는 걸 다 털어놨기 때문에 그쪽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손해될 건 얘기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논의가 있죠. 기도는 크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털어놓는데 간절하면 크게 할 수 있지. 근데 더 간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 하나님 죽겠습니다. 더 간절하면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면 그건 기도 아닐까요? 그건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음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 있는 내가 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구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심정을 통하는 게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는 게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통해야 된다니까요. 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 사람이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은요, 종교 생활이에요. 계속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지. 아이고 저거 언제 깨달아, 저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네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야.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네가 죽었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게 맞아? 이 물음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죽었다면, 그 믿음이 너의 것이 맞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을, 네가 고통스러워한 그 인생을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그게 맞다면 내가 네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옛날처럼 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식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서로 마음을 통할 때 친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계시는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응답 주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 주심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바라리이다. 내 심정을 털어놓고 주께 바랍니다. 이 말 뭐라 그랬어요? 보초가 상관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의 깊이만큼 신속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5편 3편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27편 14절에는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에서 허락한 걸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답하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답이 올까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건 환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서 확신으로 다가올 겁니다. 마음에서 뭔가 묵직한 게 꽉 다가올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거지. 여러분, 그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주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 다시 말해서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뭘 놓치지 말라고요? 보호와 인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서 12절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구원을 허용해달라 기도했죠. 자, 그럼 그게 초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재림의 필수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약하거나 그 믿음이 희미하다면 아직 우리는 거기에 관련이 없는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여러분 필요로 하고 그 의를 요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까요. 나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거다, 이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나에게 주신 은혜지만 내가 그 은혜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은혜를 통해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의인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심정을 털어놓았을 때 2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3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